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착실히 응수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는 수세적인 예수님께서 공세적인 논쟁의 폼을 연 것입니다. 독특하다면 예수님의 공세적인 물음에 대해 그 많던 부류들 중 선뜻 답하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이 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겠지만 결국은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이겨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는 이러한 논쟁의 시작을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기하시고 또 성전 제사 무의미함을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간 성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켰던 이스라엘은 엄청난 데미지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의 행위와 실천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자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부류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 부류들, 사두개인 부류들, 다소 긍정적인 한 명의 서기관까지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벌인 까닭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일까요? 이들의 질문 공세에는 분명한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까닭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 성전 폐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폐기를 선언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기감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와 성전 폐기까지 주장하신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세상 직장에 불과했으며 이들에게 성전 제사는 신앙과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돈줄을 끊고 자신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제는 곱게 놔둘 수 없었던 것이며 이는 세상 속에서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 하나님과 관계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저급한 정치적 방법을 택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시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을 자신의 손 안에 움켜잡을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각색입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과 성전 제사만큼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큰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상을 품게 만드는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한 사탄의 중요한 포석이며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35절에서 37절의 병행법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관점, 즉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의미를 백성들에게 왜곡시켰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셨고 이들은 백성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반격을 통해 이들의 악한 의도를 종식시키시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백성들을 깨닫도록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큰 이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정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 견고하게 기획된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인클루지오라는 그 커다란 큰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과 다음 주를 연속해서 두 차례에 거쳐서 세밀하게 깊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5절의 첫 문장에서 우리는 참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대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35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히라오 문장에서는 아포크리데이스 호 예수스 엘레겐입니다. 이 원문을 푼다면 의미상으로는 반드시 묻는 자가 있을 때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태의 히라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포크리데이스라는 것은 묻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문장의 가장 앞에가 있습니다. 히라보 같은 경우는 강조 형태로 띌 때 그 단어를 가장 앞으로 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어 성경인 ESV나 NASB 경우는 say라고 나오는데요. HCSB나 NIV는 ask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KJV 같은 경우는 answer라고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말하는 거죠. 이 KJV 같은 경우는 원문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라보 원문만큼 예수님의 대답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4절에 마지막에서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며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묻는 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절인 35절로 넘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대답하신다라는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는 자가 없는데도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갑자기 찾아와 예수님을 논쟁의 자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에 대한 마땅한 응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실 때 갑자기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심하게 공격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전 수세적인 형태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공격적이고 선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공격적인 말씀이 시작되는 것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 하나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존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서기관들 부류 역시 예수님을 제거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을 염두에 볼 때 35절에 예수님께서 답했다라는 그 이유 안에 포함되는 자들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소나마 긍정적인 한 명의 서기관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든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자들이었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공격적인 답변은 바로 그간 성전과 관련된 모든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 상황에서 대답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나타난 주제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대체 누구냐에 대한 숨은 질문이 논쟁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은 성전과 성전 제사를 멈출 수 있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예수님께 대해 무척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성전 제사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자신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연합 논쟁 공격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황제인 로마의 가이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보다 더 위에 예수님 당신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 더 큰 힘이 없다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이상이 되는 힘을 갖고 있는지 암묵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한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난제적인 신학적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련된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난제를 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는 논쟁의 주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 하나가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통달해야만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율법을 찾아 답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직접 지은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율법의 핵심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꼭 답해야 할 답변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율법조차 사실상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대속자이며 율법에 따른 성전 제사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준비된 논쟁 내용에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물음에서 멈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당신 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안에 감추어진 숨은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에서 결국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논쟁에서 무참히 깨져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전혀 받아들일 마음도 기세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숨은 의도까지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을 답변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흑막이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왔던 바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렴치한 성전 장악력과 말씀 왜곡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의 뻔뻔스러운 행동을 향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은 메시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11장 27절부터 시작된 논쟁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쪽에 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12장 35절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쾌한 말씀과 확실한 답변을 통해서 이들의 사악함과 거짓됨을 과감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에 따라 내뱉은 첫 마디는 바로 서기관들에게 향했습니다. 말씀 내용에서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였습니다. 바로 압달락에서 매우 호의적인 서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공격의 포문을 먼저 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이며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전신이자 일부 엘리트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은 특수직을 봉사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대제사장 그룹과 서로 교류했던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특수직으로서 구약에서부터 활동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공격하신 것은 결국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 내용에 동의했던 종교 지도자층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앞서 논쟁을 벌였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모두 함께 적대적인 관계로 공격을 선언한 것입니다.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대표이자 율법을 다루며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서기관 부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공세적인 논쟁을 시작하시므로 이전의 수세적인 논쟁을 180도로 바꿔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대적자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전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포문을 여신 후 36절의 말씀에서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36절은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과 함께 시편 8편 6절 일부를 정교하게 혼합하여 인용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시편 8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일 예수님께서 36절의 본문에서 시편 110편만 인용하였다면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계보들 중 미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나올 경우 하나님과 공동으로 섭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0편에 나오는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36절의 내용 중 시편 8편 6절의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그 의미가 완전히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8편 6절을 통해서 만물을 발 아래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원수라는 특정한 대상을 발로 눌러 승리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에서 정복자가 피정복민의 지도자의 머리를 발로 누름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정복자의 지배적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36절에 원수를 발 아래 둔다라는 표현은 발로 원수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짧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110편의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가져오면서 큰 의미를 부과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의 원수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원수를 관통하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원수 그 자체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를 누르고 발 아래 두고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시편 8편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시편 8편은 오늘날의 쉽지 않은 시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시편 8편의 전체적으로 해석을 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약한 인간에게 특별한 대리적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맡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곁에서 돌봐주시고 그 일을 감당토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8편의 전체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직접 오실 인자를 통해서 통치하실 것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6절의 말씀에서 시편 110편과 시편 8편을 연결지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에 나오는 인자를 오실 인자 메시아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8편에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2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아직 나가지 않은 13장과 14장에서도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자에 대한 단어는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강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수를 제압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 제압하게 될 원수라는 사실과 그것을 마가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찾아봤을 때 이 원수는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죄와 그 죄에 따른 형벌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가복음 12장 3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베드로전서 3장에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25절에서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싶은 정말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바른 말씀의 해석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새롭게 들렸지만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해석되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것이 옳은 말씀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의 올바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배로운 진리를 알아갈 때 거기에 많은 모인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쌓아올린 공동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다른 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굳어졌기에 일반 사람들이 이토록 오늘날 우리와 다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메시아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묵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를 그리스도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은 가짜 허상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죄의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나 대속자를 과연 너희는 아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실 그분을 정말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정도, 그냥 느낌 정도로 누군가가 믿고 있는 것을 듣는 정도로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묻곤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서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리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는 지식을 신뢰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받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감정이 북받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분의 사역하신 일을, 그분의 사역하실 일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과 나의 섬김과 우리 교회가 이룬 업적이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획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란 교리나 성경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단에서 평생 살다가 빠져나와 진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그분들은 복음을 느낌으로, 경험으로, 선행으로, 또 외부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로 이단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올곧은 말씀의 지식과 바른 교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교리와 성경 공부를 터부시 여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전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목 아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하는 것도 세상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하지 못하고 세상의 취향대로 세상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착한 이미지로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보다는 빵을 전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나 선교를 어떤 물건을 전해주느냐, 음식을 나눠주느냐, 건물을 지어주느냐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는 학교보다는 보건시설을 더 큰 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신인 양, 선교의 전부인 양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건을 전해주거나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진술을 그리고 교리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를 보낸다는 것은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1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밝히 전해주심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며 말씀에 기본되는 교리를 배워나가고 선배들의 신앙 고백서를 읽는 일에 시간을 따로 내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